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또 성경 이제 예배 읽은 후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 예전에 TV 가족 오락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은 허참이라는 분인데, 허참. 거기에 보면 그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그 단어가 적힌 카드를 제일 먼저 있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는데 말로,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원숭이가 나오면 이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본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또 이제 단어를 설명을 해요.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그 단어를 그제서야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팀은 정확하게 맞추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정말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이 행동 이것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귀한 표현이고 방법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동은 누군가를 보면서 배워갑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아들들은 아빠는, 남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또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여자는 또는 엄마는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며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본. 저희 어머님이 이제 버선을 만들 때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시장에서 사면 싸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버선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본을 떠요. 본을. 종이에다가 이 버선 모양의 그림을 그린 다음 그것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헝겊에 두고 똑같이 가위로 잘라내요.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하거나 미싱을 합니다. 요즘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의상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본을 뜨고 패턴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그것을 하나의 옷으로 제작해냅니다. 참 제가 이번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회사가 이번에 BTS 입었던 옷을 협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디자인했니? 물어봤더니 아빠, 저는 여성복만 해요. 남성복 디자인이 따로 있어요. 바로 옷의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본이며 패턴입니다. 어떤 본을 만드느냐, 어떤 패턴을 만드느냐가 그 옷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좋은 본을 배워야 되고 좋은 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은 욕심의 눈에 멀어서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인류에서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원리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늘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읽었던 이전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본받지 말라. 바로 죄악된 모습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본을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담을 따라가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안에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담의 본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왜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의 제자로 서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와 학생, 선생과 학생 이렇게 나누지만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이렇게 학교를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선생님의 어떤 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스승은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바로 제자의 모습은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를 보고 배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 이 패턴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본을 가지고 이제 그 옷을 만들 것이냐, 바로 거기서 이미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에 나왔다,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고백되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서야 되는데 그 선한 영향을 왜 나타내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떤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신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온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를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 온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유한 모습, 따뜻하고 유한 모습. 이것을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외유내강.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부드럽지만 내 안에서는 강한 마음. 바로 이것이 외유내강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고 내한테는 약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나 스스로에게는 강한 모습.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강한 사람. 남들 보기에 무시당하지 않을 사람.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강한 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아이들 그 동화책에 보면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햇볕과 이제 그 폭풍이 내기를 하죠. 나그네의 옷을 어떻게 벗길 것이냐. 폭풍이 먼저 이제 거센 비바람을 보내서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나그네는 그럴수록 옷을 더 움츠려 잡습니다. 벗지 않지요. 이때 해님이 내가 하겠다 하면서 따뜻한 햇빛을 보낼 때에 그가 입었던 그 두꺼운 외투를 하나씩 벗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이발소, 저도 요즘 이발소를 안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이발소에 가보면 이제 그 이발하시는 이발사님이 이제 남자들은 되게 어른들은 면도를 하는데 이 면도날을 어디에 갈던가요? 거기에 보면 이 앞에 가죽으로 만든 큰 끈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도날을 갈아요. 그리고 이 면도날을 통해서 이제 면도를 하게 됩니다. 이 쇠를 어떻게 날선 면도날을 세울 것인가? 바로 가죽을 통해서, 부드러움을 통해서 바로 면도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우셨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셨던 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지만 내 스스로 그 모습은 강한 모습, 심령이 강한 모습으로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진 성품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린 반대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힘이 센 자가 땅을 기업을 차지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서 바로 온유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온유를 내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면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제 아들이 누가 높으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다. 그런 헛된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누가 높냐? 누가 한 자리씩 차지하느냐?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으뜸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으뜸되어라. 그러나 그 으뜸된 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으뜸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피조물이 되셨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남들 비교 앞에 서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린 그 으뜸을 가지고 부함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함과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의감을 주는, 바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강함과 부함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 주셨죠. 전기를 일으키는 그 수력 발전소, 이 수력 발전소는 어떤 힘을 이용하느냐? 이제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합니다. 물의 낙차.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낮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힘을 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죠. 바로 섬기면서 바로 이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힘이죠. 강한 사람은 나 강해, 다른 사람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강한 나라야, 선진국이야, 군함을 끌고 항공모함을 끌고 다른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고 진정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의 논리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왜 그 힘을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 힘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격.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뺏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나한테.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이 요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구.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이죠. 연애할 때 상대방에 맞춰주죠. 또 자식을 키울 때 상대방에 맞춰줍니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주셨고 친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온유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과 사랑의 모습.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저 교회 나왔다, 직분을 맡았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 바로 그것은 온유한 모습이셨고 겸손한 모습이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고면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진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이요, 일터의 동료요,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며 예수님만 나타나는 오늘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